찬송가 5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네 번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해와 달과 별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뭐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시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첫날에도 해와 달 그런 별들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초적인 빛이 있어서요. 그 아침과 저녁 이 낮과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4일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을 통해서 이 광명제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빛, 창조하신 그 빛으로 이 낮과 밤을 아침과 저녁을 만들었던 것을 그 역할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과 이 별을 통해서 이 땅을 비추게 하시고요. 또 이 땅에 이 낮과 밤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빛이 있는데 그 빛으로도 이 저녁과 아침이 되어지는데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특별히 해와 달을 만드심을 통해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이 해와 달에게 낮과 밤에 이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처음에 있는 그 빛은요, 그냥 빛입니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 빛과 어둠을 가르는 그런 빛인 거죠. 하지만 해와 달은 뭐예요? 이 땅의 빛뿐만 아니라 그 열도 주고요. 또 달의 인력을 통해서 우리 조수간만도 챙기게 하고 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온전히 자라게 하고 또 지구를 또 이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와 달이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처음에 있는 그런 빛으로 이제 징조, 이 징조라는 것은 특별히 뭐 기적이라든가 뭐 징조 이런 것이 아니라 구분한다는 거죠, 그렇죠? 구분이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낮과 밤, 뭐 뒤에 있는 사시, 해, 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로소 해가 있고요. 그리고 달이 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뚜렷이 징조들이 보여지는데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죠? 사계절,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처음에 있는 그 빛은요, 이 사실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냥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제4일의 해와 달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사시, 그 해가 가까이, 우리 지구가 가까이 가고 멀리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절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해와 달을 통해서 뭐예요? 이 날을 이루었죠. 이 날은요, 하루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있는 빛으로도 날이 되었지만, 저녁과 아침이 되었지만, 비로소 해를 통해서, 이 달을 통해서 24시간에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그런 날들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해는요, 1년 365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는 원력이 있었잖아요. 이 달로도 1년을 측정했고요. 또 우리 태양력, 이 태양력으로도 지금 1년을 측정합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1년의 시간들을 측정하고 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만드심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징조를 보고요, 사시사계절과 하루 24시간과 1년 365일을 또 구분하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징조를 바라보고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몇 월인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옛날에는 절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춘분, 추분 그리고 또 뭐 이 고구 이런 절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절기들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과학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에서 과학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 과학을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루 24시간을 구분해내고요. 그리고 1년 365일을 구분해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해내고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해와 달과 그 별들의 모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 세워지고 또 지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루에 24시간 그 구분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과학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렇죠? 하루 24시간, 오늘은 24시간이고 뭐 내일은 25시간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동일하게. 또 1년이 365일, 가끔가다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366일도 있지만 그 365일을 만들어내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성을 통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과학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과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탐구하고요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주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학은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물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런 자연적인 질서들, 물은 높은 곳에서, 물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의 힘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고요. 화학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성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주신 것을 탐구하고요, 연구하고, 아,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발전시켜서 전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일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을 통하여서 징조를 보이시고요. 사시와 날과 또 해를 만드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성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과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가운데 과학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과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을 부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때요? 아직까지 1800년대의 그 생활 습관을 고집하고 있는 기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TV도 안 보고요. 아무것도 뭐 과학기구 이용하지 않고요. 농사 지으면서 그 마을은 또 그렇게 관광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과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날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거기서 질서를 발견해냄을 통해서 과학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된 세계를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하면서 이 과학을 제대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과학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 가운데 그런 지식을 주시고 질서 있게 이 땅을 움직이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요. 아직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주의 신비, 그렇죠? 또 인체의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직도 우리 신비롭게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연약하기 때문에 과학을 하지만 뭐예요?
그 과학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와 질서와 과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학의 작업을 통해서, 이 땅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기체 만들고 나면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기차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리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또 인체를 탐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병원에 갈 게 뭐야?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우리 기도하면 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문제, 어려움 속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신다는 것.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기구와 도구를 주셔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무조건 기도도 하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병원 가셔서 의사의 진료 받고요. 또 가시면서 뭐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약을 잘 쓰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과학적인 선물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지구를 창조하신 것, 우주를 창조하신 것, 물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기술과 또 과학의 진보를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도 선하고요, 물질도 선한 거예요. 그렇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도 선하고 물질과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면서 어때요?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잘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질서와 과학과 모든 것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을 좋은 기술로 만들어서 내가 살 수 있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좋은 기구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름 주고요, 그리고 가스 주고 풍력 모든 것 줬기 때문에 전기 만들어내고 가스 와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겁니다. 요리 반찬 만들고 요리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 빛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의자라든가 이 예배당 공간 모든 것들, 우리 걸어가는 아스팔트 도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되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와 달을 이 땅에 비추게 하신 거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그 해와 달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문명과 발달된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좀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임을 알고요. 잘 누리고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른 지혜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삶과 또 이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질병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작은 교회들 또 선교지 위해서도 모든 교회들이 또 선교지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날마다 구원만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 부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이 날씨가 아직은 많이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가 좀 일교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감기 환자들 또 많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감기나 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이 가을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인의 형제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